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 힘차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고등부 담당 목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고등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선교 일정을 매우 은혜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안에서 정말 많은 간증들이 터져 나왔고, 선교는 끝났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계속 간증이 ING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말을 아십니까? 솔까말이라는 말 아세요? 솔까말.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솔까말. 그럼 제가 이제 이게 어떨 때 쓰냐면, 너 진심이냐, 정말 솔직한 말이냐, 이럴 때 쓰는 말인데, 그럼 솔까말. 여러분, 교회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교회하면, 교회, 그럼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교회는 여러분들께 어떤 곳입니까? 저는 어제 간 제 선교팀, 지금 저희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이 있는 베트남 선교팀의 창에 우리 학생들에게 잠깐 물어봤어요. 급히 물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함께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건 이제 너무 좀 뻔한 것 같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한 곳. 학생들에게 이렇대요. 교회가 행복한 곳, 피난처, 치유소, 제2의 집. 근데 이게 이 의미가 뭐냐면, 집보다 오래 있대요, 교회가. 제2의, 지금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제2의 집, 사랑이 넘치는 곳,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곳.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나눴던 대화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의 진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기대하고 이 마음이 갈수록 커져서 한밭제일교회와 앞으로 조국과 민족의 영적 기둥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피로써, 자신의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씻겨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씻기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피를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죄인인 저에게 이 은혜는, 이거는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이 새벽제단까지 나왔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다가 에베소서 말씀과 묵상하면서 깨달은 하나의 사실이 있었다면,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전도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덥석 믿던가요? 안 믿죠. 왜냐하면 믿어질 리가 없어요. 네, 갑자기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거고, 그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전혀 개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주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 믿음조차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5대 강령의 내용처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깨달았다, 내가 성경을 봐서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만큼 오늘 여러분 그 은혜에 따라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에베소서가 어떤 성경인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또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가 어떤 성경인지는 다 익히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에베소서가 주제가 뭔지,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던 당시가 제가 며칠 전에 한 동사무소, 지방의 한 동사무소 앞에서, 주민센터죠, 앞에서 차에서 말씀을 좀 읽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뛰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아까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는데 막 심장이 뛰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성경의 지식, 제가 아는 성경의 정보, 제가 아는 성경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저를 막 말씀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막 느껴졌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저에게 막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비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봤더니 이게 뭐냐?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8절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의 핵심,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하십니까? 그분의 총명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의 핵심,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그 신비한 하나님의 뜻, 그게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의 핵심, 하나님이 감추었던 그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교회가 세워질 걸 몰랐어요.
성경의 구약의 성도들은 이 교회라는 것이 세워질 거를 누구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교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피 흘려서 그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쏟아부어진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의 피를 쏟아부으신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다, 그런 교회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이 자리에 왔다,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의 핵심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왔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 냄새가 진동하는 이 현장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피값이 쏟아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왜 눈물이 나는가? 여러분, 교회에 오면 왜 눈물이 나는가? 사람이 있어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공동체가 있고, 누군가 좋은 찬양이 있고, 화려한 음악이 있고, 누군가 선물을 줘서 교회가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예배재단에 저 자리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눈물 나며 감동을 하는가? 예수님의 피냄새가 진동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감정과 심장이 느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워지고 구원받고 그들이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다름없는 곳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말은 교회는 곧 예수님과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겠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다른 거에 이거 아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라는 말이고요,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운행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제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피를 덧입은 우리들,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이 교회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람들에게 질문을 드려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들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시험 든 사람들에게 물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들도 이렇게 말해요. 사랑한다고. 근데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질문하면 다들 이래요. 그들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안에 무언가를 사랑한 겁니다. 성도, 교제, 나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태초부터 이루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셨을 때 공동체를 뭔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공동체라는 어떤 그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공동체 맞지만 이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보다 먼저 앞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곳이에요. 그 말을 우리 각자에게 먼저 적용하면 내가 먼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공동체고 나누고 교제하고 좋아요. 그게 다 좋은데 그 앞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교회가 지어질 때마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강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신분도 권력도 힘도 상관없이, 근데 신기하게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고요, 강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 함께 있고요,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들이 함께 있고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힘센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약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이러는데, 교회만큼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됩니다. 어떻게 하나로 묶여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니까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니,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함께 연합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공동체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가 먼저이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도 연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연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내 삶이 교회가 되고, 내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끝이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함은 예수님을 사랑함이며,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건 내 인생의 주권, 머리가 되시는 내 인생의 주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만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명령, 너희는 가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너희는 세상을 향해 가라.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어디를 갑니까? 세상을 향해 가라. 책 제목인데요, 교회, 나의 고민과 나의 사랑. 필립 얀신한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로우라는 사람이 교회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했는데요, 교회는 걸음과 같다. 걸음 있죠, 걸음. 뿌리는 걸음과 같다. 걸음은 쌓아두면 온 동네에 악취를 풍기지만 골고루 잘 주면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여러분, 루이스 팔로우라는 사람이 교회를 거름과 같다 그랬어요. 거름은 한 곳에 모여지면 냄새와 악취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땅에 골고루 뿌려지면 세상을 비옥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이런 모습인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 모인 이들이 그 주권을 인정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 거름과 같이 뿌려지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현 상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먼저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렸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예배가 맞춰지면 세상을 향해 움직이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기도하시는 우리 새벽 용사들, 정말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싱어분들, 우리 목사님들 나와주시고 우리 반주자들 나오실 때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나 해드릴게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심장이 막 뛰는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떨 때는 때로는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어떤 제가 품고 있는 영혼,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어떤 상황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는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서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어떤 감정과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밭젤 교회를 위해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 사랑하면서 흘려야 되는 눈물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걸음과 같이 세상 속에 하나님 영향력 있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수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